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했던 상황인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정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가르침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온 것은 아닐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의 대제사장이라던가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과연 나는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저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그런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나온 대로 진지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그 천국의 백성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앞서서 어떤 비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비유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며칠 전에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신 그 기간, 이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이 3년 동안에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책 잡을 만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들을 또 만나세요. 그들은 또 예수님께 대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불의함, 이것에 대한 책망하시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그 두 비유를 21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나서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네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당장 예수님을 잡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계략을 꾸며가지고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1장의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장,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22장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의 동네까지도 불살라버리죠. 이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도 아들의 혼인잔치는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초대 대상을 이전에 초대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대상을 이제 아주 확대를 해버립니다. 불특정 다수. 그래서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아라. 큰 길가로 나가서 종들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몰려왔어요. 북적북적하죠. 이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임금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묻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물음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은 이 사람을 혼인잔치에서 내보냅니다. 심지어는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아예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복이 없어서였는지 혹은 예복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쫓겨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왕이 무슨 변덕인지 기껏 아쉬워서 사람들 불러 모을 때는 언제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쫓아낼 필요가 있었던가? 횡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왕의 횡포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이 무슨 뜻인지 앞뒤가 이렇게 잘 들어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당시에 자신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임을 자신했던 사람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아주 크게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을 아들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국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처럼 매우 흥겹고 행복하기만 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임금으로 표현한, 임금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천국 잔치에 제한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이 여기서 나오는 종들이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선포하세요. 일부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르심에 순순히 응하지를 않은 거죠. 특히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완강한 거부자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영역을 지키고 가꾸는 데에만 열심을 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이게 이제 5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되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른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누가복음 말씀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청하했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부하고 자기 삶의 영역만 생각해요. 이것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만 그럴까요? 그 이후로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를 타락시킨 중세시대에 썩어빠진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들, 엉뚱한 신앙에 빠진 성도라는 자들, 이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원한 잔치가 있는 곳? 아니죠.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더 뻥튀기 돼서 이어지는 또 다른 탐욕의 현장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저질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걷어찬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자부한다 해도 결코 천국 백성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 대신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악한 자건 선한 자건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올 수 있게 오픈이 됐어요. 하지만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시죠. 여기에 오려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 천국에 합당한 옷이 있다.
그렇다면 무슨 옷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입어야지 그것이 합당한 예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라고 얘기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것은 더 이상 선민 이스라엘만의 그 민족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만의 특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걸쳐야 돼요?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입었던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나요? 최소한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가 뭐 타투라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서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유업,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 뭐냐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합하는 세례란 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거하시게 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예요. 물을 머리에 묻히고, 원래 이제 침례나 성례나 똑같은 것인데 침례가 훨씬 더 그 의미를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죠. 물속에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 혹은 세례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리고 많이 다니고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결국엔 쫓겨나요. 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령님이 그러면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 사람, 안에 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악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라던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삶에 빠져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 양상을 보여줘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탐욕에 빠져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놔두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끈질기게 자기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 안에서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법이
안에서 싸운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는 결국 누가 이겨요? 성령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자기 탐욕에 빠져서 남들에게 피해주고 악한 짓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 그죠? 그 자기 악의 이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 하지만 끈질기게 버티다가도 결국 그 짓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냐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요?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궁금하게 생각했던 14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봐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맨 마지막에 이것을 딱 박아놓으셨는데, 그럼 왜 이 얘기를 하셨던가?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그 일부가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0%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옷 입어서 성령님이 오시는 세례를 받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서 그분을 옷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 이거를 볼 때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뭐가 생각나냐면 영화의 반전이 생각나요. 반전이 있는 영화는 뭡니까? 그런 영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막 했어요. 열심히 자기가 막 뭔가를 이루어가고 딱 이루어놨는데, 딱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얘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계획되어진 그 계획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요소에 숨어 있었고,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짜릿한 반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어디가 더 잘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착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원래부터 종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중에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집안이 대단한 사람, 뭐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뭐 남들보다 더 부자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다 고만고만하지 않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 우리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못되고 뭐 그런 거 있었겠지만 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해도 결국은 이 세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에게 그 수준을 벗어나서 그분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복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옷을 입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초창기에는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상승되어야지, 이것은 이제 성화라고 그러는데 점점점 더 나아져야지 그냥 그 수준에서 혹은 그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천국에 가면 나는 여기 있는 것 더 뻥튀기에 대해서 받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 입었는가? 이 질문 한번 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반대로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 난 쫓겨나겠네.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열쇠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시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해 놓으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함께 하시는 세례로서 역사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이것을 유지케 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자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